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곳저곳에서 한자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듣는 가장 많은 말이 한자는 한글에 비해서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한글에 비해서 전체 획수가 한자가 좀 복잡하고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한글만 하더라도 아라비아 숫자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글자도 조금 복잡한 측면에서는 단순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수학 공부를 피하지 못하고 해야 되듯이, 복잡한 것은 사실은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그 설명을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렵다는 뜻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글은 글자의 모양과 소리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한자는 모양과 소리의 뜻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글자를 깨치기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한자 공부도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한자 수업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부수를 철저히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수를 알면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 글자 214글자를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떤 부수를 하나를 두고 그 글자를 해부하듯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언젠가 어떤 신문에선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수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다는 이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의 주제를 종교인들의 믿음과 보일시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수글자 214글자 중에서 보일시자 이 글자는 사실은 굉장히 종교와 관계 있는 뜻을 많이 내포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일시자가 들어가서 섞여서 만들어진 한자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것이 이 글자인데요. 상당히 종교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있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시자를 해석을 하자면 이 글자는 회의 문자입니다. 회의 문자는 이 상형문자나 지사문자 같은 글자들 중에서 만들어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글자를 서로 섞어서 합쳐서 다른 뜻과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회의 문자를 하는데, 이 글자도 그런 뜻으로서 보면 됩니다. 즉, 이 글자는 위에 있는 두이자 부분의 이 부분과 밑에 있는 작을 숫자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두이자 형태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두이자는 단순히 숫자 2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높고 낮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글자가 흑토자입니다. 흑토자에서 열심 밑에 길게 한 일자가 서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땅 위로 식물이 솟아 올라가는 모양, 땅의 위로 식물이 솟아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흑토가 된 것이지, 흑토자 그 모양이 상형문자로서 흙을 보고 만든 그림을 그린 글자는 아닌 것을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하늘 천자도 그렇고 보일시자도 그렇고, 이 두이자 형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늘과 땅, 높고 낮음, 위와 아래, 이런 뜻이고, 그 밑에 있는 이 작을 숫자 이 모양은 하늘에서 내려 비치는, 땅으로 내려 비치는 광선 혹은 광채, 특히 여름철에 뭉게구름 사이로 빛이, 어떤 구름과 구름 사이로 빛이 촥 비치는 어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의 어떤 때에 어떤 형태의 광선이 빛이 인간 세상 즉 땅으로 내려 비치는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어떤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광선을 보고 이상한 빛이 내려 보인다. 특히 구름 사이로 내려붙이는 한 줄기 외줄기 광선이 마침이면 여러분들 집에 뜰하게 비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좀 신령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하겠죠. 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보일시자는 활용이 돼서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일시자는 하늘과 인간 세상관의 교류의 메시지다 이런 뜻으로서 이 보일시자는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보일시자 활용을 보면 여기 귀신신자 이것은 귀신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꿈에 보일까 싶고 겁나는 그런 귀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귀신은 한자에서는 부수고 짜서 귀신 귀자를 씁니다. 이 신이죠. 영어에서 말하는 God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인간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조물주 이런 뜻이 되겠으니까 앞에 보일시가 붙어서 이 신신자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일시면의 이 글자는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득 찰 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재물을 가득 내려준다 이런 뜻에서 복복자. 그 다음에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 막론하고 매일처럼 자기 신앙을 다지는 행위로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에서 빌기자 빌도자 무엇을 보고 어디를 두고 기도를 하느냐 바로 하늘을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보일시자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이 제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인간으로 우리 조상님들 육신의 조상님들 뿐 아니고 하늘에 올리는 제사도 넓은 의미로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도 보일시가 들어가는 알 수 있고 모일사자 이 글자는 토지신에게 드리는 제사 이런 뜻입니다. 선앙당 같은 데서 토지신에게 드리는 제사 때 사람들이 모이니까 보일시면에 흑토가 들어간 건데 하필이면 이 글자가 바람이 사자 소리가 나니까 보일시면에 선비사가 아니냐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토지신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흑토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 난 김에 이 보일시자는 하늘이 즉 천지 창조 조물주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보는 어떤 메시지 어떤 그런 성격으로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난 김에 자세를 바꾸지 않고 이야기하면요 이 숲을 님자 밑에 보일시자 이 글자는 금할 금자인데 그 성경 창세기 2장에서 그런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거기는 가지 말라 거기서 사과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행위를 금지시킨 것. 즉 숲속에 들어가서 어디까지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하고 알려줄 때는 이 금할 금자를 썼는데 이 금할 금자는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을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할 때도 이 금자를 쓰는데 여러분들 혹시 강원도 영월 청령포 단종 임금이 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광동이 되어서 귀양살이하던 청령포 거기 가면 그 노산군이 거처하던 그곳에서 사방 어디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못 간다고 금표비라고 뭐 가보신 분들 보았을 겁니다. 관음송 옆에 가면 있는데요. 그 금표비 할 때도 이 금자는 이 보일시자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 보일시자가 실제 어떤 단어에서 쓰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계시, 이 성경 요한 계시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계시, 그다음 표시, 지시, 그 다음에 자기의 세력을 과시한다 얘기할 때도 시자는 전부 보일 시자를 쓰고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외에 시범, 시위, 그리고 시사한 바가 크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보일 시자가 시범, 시위, 시사 등 여러 군데서 이 보일 시자가 쓰이는데, 다시 말하자면 보일 시자는 내가 보고자 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늘이 인간 세상에서 내려보는 메시지로서 신령스럽다는 뜻도 있고 비밀스럽다는 뜻도 있고 금기를 한다는 어떤 등등 여러 가지 뜻으로서 보일 시자가 부수로서는 활용해서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부수 중에서 214글자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한 110자 1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시간 되는 대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한 110자 정도는 제가 앞으로 계속 풀이를 해드릴 것을 여러분들께 다짐을 하겠습니다. 부수 글자 모르고 한자 공부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수 글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한자 공부를 하면 재미도 있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응용도 되고 활용도 되고 한자 공부할 때 지름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각기 코로나도 그렇고 특히 여름에는 이 체력 소모가 많은 때이므로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